네, 오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7절은 우리 주제가 되는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사순절을 맞아서 다섯 번째로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열정.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는 Passion Week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Suffering of Christ 이렇게 안 쓰고요. Passion of the Christ 이렇게 씁니다. Passion, 여러분이 아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열정 또는 열심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열정이라는 passion이 사랑 또는 미움처럼 강렬한 감정 이렇게 그 단어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키워드가 바로 열정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에는 아무런 트릭이 없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했을 뿐이다. 역시 성공한 사람의 키워드 열정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녀는 11살에 아르바이트한 모은 돈으로 100불을 벌어서 주식 투자를 11살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에 뛰어들면서 하루 3분의 1을 투자 부분에 대한 책을 읽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이 되겠습니다. 이 워런 버핏은 14살 때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분이 연구했을 때에 가장 빨리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4살이지만은 신입 사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지난 다음에 워런 버핏은 바로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질 것입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성공의 열쇠, 성공의 키워드, 바로 열정과 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보시면은 아주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키워드 열정입니다. 우리 릭 워런 목사님 쓰신 책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써서 약 3천만 권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한국판으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실상 좀 직역을 하면 더 강합니다. Purpose Driven Life라는 것은 목적이 몰아가는 삶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워런 목사님에 의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돈 또는 명예,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Purpose Driven Life가 아닙니다. 이분은 Passion Driven Life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열정이 이끄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확실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분의 삶을 이끌어간 원동력은 목적보다는 바로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열정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분의 열정은 가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열정이 그분의 삶을 만드신 것이고 그 열정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걸어가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바로 예수님은 어디에 열정을 쏟아부으셨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의 열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Passion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열정. 두 번째는 Passion for the lost, 잃은 자를 향한 열정.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의 열정이란 바로 passion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 인생의 꿈, 인생의 소원, 인생의 열정, 그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분의 열정적인 삶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했고 이것이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었으며 하나의 열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의 성공은 많은 학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많은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키워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잠자기 전에 잠깐 외우고 자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드린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날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에는 기도의 내용보다도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정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상업적으로 믿었어요. 종교적으로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 그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 파는 자들,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일로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놀고 사교하는 장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나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동물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때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다는 것이에요. 좀 말로 해도 될 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제자들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단어를 보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 열정, 이것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정에 삼킴바 되었다는 겁니다. 열정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은 항상 눈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분의 뜻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추락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열정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모욕을 당하거나 자신이 욕을 먹거나 자신이 핍박받는 것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짓밟힐 때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모욕당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욕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꿈이요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어쩌면 새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분은 이제 몇 시간이 아니면은 이제 잡힙니다. 그분은 모진 고문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인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같이 기도하셨어요.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3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면서 온 새벽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기도를 눈물과 통공의 기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3시간 이상의 격렬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그 기도가 3시간 이상의 처절한 영적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날 때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붙잡히신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3장 7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의 생명은 바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나온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성공은, 그 키워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아서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큰 기대를 안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예수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배신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요, 예수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그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욕하고 침뱉고 때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한 이러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열정은 잃은 자를 향한 열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잃은 자를 향한 열정. 우리의 열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정말로 나의 유일한 열정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나의 삶의 목표라면 결국 이러한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은 세상의 잃은 자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영혼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잃은 자를 향한 열정 곧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잃은 자를 향한 열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잃은 자를 향하여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과 함께 결국은 잃은 자를 향하여 가게 되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거기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 잃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길 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결국 이 마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바로 인류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그 여인처럼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바로 하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납치당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해소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온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아버지의 가장 큰 열정이라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은 자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잃은 자를 찾아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이 사건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찾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려 아버지의 슬픔을 해소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평생토록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인간들, 죄인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결국은 십자가로 내몬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은 대속의 사건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 사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의 열정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잃은 자를 향한 열정이 교체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열정이라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열정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잃은 자를 향한 열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이다 했다면 우리가 한번 오른손을 올려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보고 한번 이러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열정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열정과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목표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돈 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는 힘은 무엇인가요? 열정은 무엇인가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의 대상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열정은 세상의 성공인가? 아니면 과연 하나님인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우리의 열정,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정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열정은 더더욱이 타다가 사그러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열정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뜨겁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쉽게 피곤해지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정이에요. 자기의 열심이에요. 교회를 자기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고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꺼지지 않는 열정,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더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는 불타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싶은 이러한 소원과 목적과 비전과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열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우리 신자들 속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닌 세상적인 소원, 세상적인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잃은 자를 향한 열정은 실상 발견되기 어려운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제 안에는 정직하게 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전도져가는 그러한 소원은 있었어요. 그러한 목표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전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힘인데, 그 열정이 비전을 이루는 힘인데, 그 열정이 우리의 목표를 완성시키는 에너지인데, 그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소원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원대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조금 있지만은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이 아니라 마치 촛불처럼 희미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당장 꺼질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열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러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실상 내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아무것도 발견될 수 없는
죄인이요 악한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깊은 딜레마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열정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열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에서 잠깐 멈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회개라는 것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라면은 우리는 내가 가고 있었던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네요. 나를 위한 열정, 이기적이고 시기가 많고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러한 열정,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러한 열정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없기에, 이것을 만들어갈 수 없기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분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열정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열정은 금방 식습니다. 잠깐 뜨거워져도 냄비처럼 잠깐 식어버리는 이러한 열정은 인간적이고 인위적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열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비워드릴 때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충만한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마치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받은 정도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한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부탁을 내리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능력일까요? 그 열정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파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듯이,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나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나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이웃을 향한, 인류를 향한, 이런 자를 향한 열정이 생길 때 이것은 결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었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는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성령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의 키워드, 열정입니다. 열심이에요. 어디에 열정을 낼 것인가? 하나님께 열정을 내고 인류에 열정을 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한 열정, 한 목표,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죽어도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끊임없이 내 열정,
내 욕심, 나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때로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야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기심도 내려놓는 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부모도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남편도 아내도 이 나쁜 마음을 고치지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니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본주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변화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 Passion Week, 그리스도의 고난,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열정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인간적인 이러한 야심과 열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열정인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과 인류를 향한 이 놀라운 열정으로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소원은 있지만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목적은 있지만은 이 열정이 없고 파워가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주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열정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열정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